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아프리카 말라위를 방문했을 때 저는 비행기를 환승하는 지역인 에티오피아에서 며칠을 지내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동안교회에서 청년부 지도 목사였을 당시에 제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10년째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한 후원교회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지금은 작은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저는 그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교회 학교에서 대부분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소년부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지도 목사 다 했습니다. 안 해본 부서가 없을 만큼 교육부서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러 부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저를 기쁘고 뿌듯하게 해주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제게 있어서 다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장해서도 잘 사는 제자들이 된 것, 그것이 제게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 성경을 가르쳤던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볼 때면 스승으로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런 제자와도 같이 오히려 스승보다 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제자들을 볼 때면 자랑스러운 것을 넘어 오히려 스승인 제가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커질 때 진정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삶의 자세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자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사람들이며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해왔던 제자 훈련의 결과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인으로서는 반드시 정립해 놓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여겨집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서 성악설을 창시한 순자의 사상을 기록한 순자라고 하는 책 중에
권학편, 즉 학문을 권하는 그러한 글을 묶어놓은 권학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학문이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빛보다 더 푸르듯이 얼음이 물보다 더 차듯이 면학을 계속하면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지는 제자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뜻인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높은 뜻 승의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명동에 교회 사무실과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 이름을 청어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 세대보다, 헌금을 해서 그 건물을 마련한 어른들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청어람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도를 말할 때 좋은 제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 둘째, 열심히 배워서 그 가르침을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함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그 스승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리가 정립되어질 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심하게 논쟁이 되었던 문제도 바로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거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성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는 바로 12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제자들을 향한 거센 반론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혼자 십자가 지도록 놔두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반론에 제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하나 변변히 가르치지 못한 예수님에게 과연 신적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신학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성 부인의 신학은 바로 제자들을 보면 그 선생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했던 것입니다. 시원치 않은 제자들을 둔 덕에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도 오래도록 이단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을 위해 스승이 간 길을 가야 하고 그 후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을 뛰어넘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뛰어넘는 길은 순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 핍박이 여기저기서 가해지던 시대,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순교하지 못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제자가 순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발적인 사건이었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른 데는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왕이 된 후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싸웠던 것이고 그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 제자들의 어머니도 가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렬한 지지는 당시의 많은 군중들도 똑같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괴로웠던 민중들, 억압과 고통뿐인 정치적인 상황, 늘 배가 고팠던 경제적 파탄의 상황에서 매일같이 이적을 행하며 백성들 편에 섰던 예수님의 등장은 오래도록 눌려왔던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잊었던 소망인 메시아에 대한 꿈을 다시금 꾸게 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메시아를 향해 열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 능력과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소문은 모든 굶주린 민중을 배불리 먹일 것이라는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던 예수님은 그 순간 갑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그를 지지했던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배반의 행위였습니다. 도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단 한 번 저항해 보지도 않고 싸워 보지도 않고 그리고 늘 매일같이 행했던 그 기적도 발휘하지 않은 채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힘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죽음으로 이끌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만이 얻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몸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처지가 이제 부활을 맞이하여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부활의 힘을 얻는 것이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이제 사업도 잘 되겠지. 이제 가정의 문제들도 다 없어지겠지. 이제 우리의 형편도 좀 나아지겠지. 이 절망적인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점으로 내면적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활 후 첫 명령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다시 절망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예상 밖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이제부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네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글자 그대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따라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지며 오래 사는 축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패역한 세대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도 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 그곳은 우리의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떨어져 죽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 위에 많은 생명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제자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으로써 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은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힘으로 누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직장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이 사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명하며 살다가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고집하며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만이 진정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으며 부활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던 패역한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전한 제자들만 추려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사약함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 참된 부활의 기쁨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